저녁이 되니 배는 바다 가운데 있으나 주께서는 육지에 홀로 계시더라. 그때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주께서는 제자들이 노조노라 애쓰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 되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를 보고 유령인가 생각하여 소리 지르니 이는 그들이 모두 주를 보고 불안해함이더라. 그때 주께서 곧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는데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가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더라. 그러자 그들은 배 속으로 너무 놀라서 기히 여기더라. 오전의 주제는 기운을 내라 내니 두려워 말라입니다. 기운을 내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56절까지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불신하는 장면이 나오는 기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셔서 수고하고 애쓰고 지친 그들에게 쉬도록 하셨어요. 쉬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이 사역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다음 임무를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고자 휴식을 취하도록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따로 불러내셔서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이것이.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의 반대가 점점 거세어졌기 때문에 이들을 갖다가 떨어뜨려 놓으라고 그런 것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던 요 당시에 그 당시에 지도자가 누구냐? 정치 지도자가 헤롯 대제 밑에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침례 요한을 이 사람이 죽인 거예요,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아주 험악하게 변하고 이제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처신해서 지혜롭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마가복음 7장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품고 굉장히 때만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군중들의 정치적인 열성도 예수님께 또 한몫을 가했어요. 예수님을 불러서 이 왕으로 앉히려고 붙이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죠. 요한복음 6장의 1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안 되셨어요. 그런데 세상 정치적인 왕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때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그러냐. 그들과 격리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서 떠나는 거. 그들과 격리되는 것 다 있어요. 열심히 지나친 군중들은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갖다 부추기고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치유를 행하시는 것을 보려고 이들은 아직 벳세다 근처까지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벳세다 근처까지 쫓아왔다 이것이. 누가복음 9장에 10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1절. 그때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들은 모두 주께 말씀드리니 주께서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베세다라고 하는 성읍이 외딴 곳으로 가시더라. 무리가 그것을 알고 주를 따라가니 주께서 그들을 맞이하신 후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또 병고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여기서 6장 1절에서도 같은 상황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1절. 이런 일들 후에 예수께서는 티베리아 바다인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시더라 그랬습니다.
큰 무리가 그를 따라가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병자들에게 하신 그의 이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굶주린 자기들이 배를 채워주고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병 고쳐주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은 우리가 좀 호강하겠다, 편안하겠다, 배부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이 방해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물리치지 않고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 질병으로 시달리는 자들에게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아마 꽁지가 빠져나가면 멀리 피했을 거예요. 아이고, 귀찮은 것도 또 와서 괴롭히는구나. 좀 쉬어야 할 텐데. 그러면서 아마 멀리 피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피하질 않았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이적이 크게 나와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본문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이제 필요한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12 사도를 보내셔 그들을 섬기게 했죠. 그런데 군중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지만은 이 제자들은 그들을 쫓아내고자 한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예수님 같은 능력이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그들이 주인이신 예수님과 같은 시각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바라보는 방법을 깨우치지 못한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군중들이 골칫거리예요. 귀찮은 존재였다 이것이에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목자 없는 양들로 보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들로. 제자들을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가? 마태복음 9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보죠. (36절에서 38절을) 봅니다.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졌음이라.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의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능력도 없었고 그 무리를 귀찮게 여기셨어요. 귀찮게 여기서 그 사람들, 이거 귀찮은 것들,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은 뭐로 어떻게 해서 먹이겠는가, 이런 걱정이 앞섰던 것이요. 이 5,000명인 성인만 5,000명이에요. 아이들하고 여자들 같이 합치면 넘지요. 넘는다고요. 그러면 한 15,000명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두 가지가 다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들 스스로 각자 가서 배를 채우고 와라. 각자가. 두 번째는 뭐냐? 그들에게 먹을 걸 나눠줄 수 있는 만큼 모금을 하자. 아예 다 돈을 좀 내놔라. 그래서 내가 사다 줄 테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인간적인 방법이라 이것이. 제자들이 생각에는 이 어려운 때, 정말로 불가능한 때에 음식점도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어려운 때에 한꺼번에 몰려왔으니까 참 난감했다 이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것이 달랐어요. 어려운 문제로 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의리하고 또 그분의 또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로 보신 거예요. 제자들의 시각하고 예수님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어떤 유능한 지도자는요, 어떤 문제들에 내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보고 믿음으로 행동하려는 사람이에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조직 내에 문제가 생겨요. 회사가 경영난의 위기에 봉착하면은, 그래서 CEO가, 경영자가 왜 다르냐? 일반 사원들하고. 사원들은 겁부터 내고 실망부터 해요. 이제 우리 회사 망했구나. 나 이제 밥줄 끊어졌구나. 우리 병원 메르스 때문에 망했구나. 문 닫게 생겼구나. 그렇지만은 병원장이라는 CEO는 달라요.
그 위기를 어떻게 역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서 병원을 갔다가 더 강성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포착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정유재란 때, 임진왜란이 아니라 정유재란 때 왜군들이 가장 최대 전략이 뭐냐? 조선에서는 이순신만 제거하면 자기들이 이긴 걸로 가져왔어요. 아예 조선왕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7,000량 그 앞바다에 이 조선 수군이 12,000~13,000명이 주전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순신은 뭐 하면서 끌어내렸죠? 조정에서 끌어다가 신문을 하면서 고문을 가고 있었어요. 왜? 부산포로다가 이 정유재란 때 왜군이 다시 상륙하니까 가서 무찌르라고 조정에서 공격명령을 내렸는데 이순신이 안 간 거예요. 왜 안 갔느냐? 뭐 그것이 함정이었었거든요. 권인씨라는 수장이 그걸 일부러 거짓 정보를 주는 거야. 자꾸 끌어내냐고. 그러니까 선조라는 사람을 밀어넣게 글씨 먹어도 자기 명령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끌어올려가지고서 고문을 가고 있는데 왜군들은 이제 무사히 상륙해가지고서 이제 진격을 하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소해가지고 이순신은 겨우 목숨만 이제 살려가지고 권율 장군의 그 밑에 제일 지금으로 말하면 2등병이에요. 2등병. 백의 정도는 안 하고. 그래서 선조가 싸우다 죽고 내 얼굴을 보지 말 것.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다 낡아빠지고 병든 12척의 병선을 갖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 반대했어요. 장군이 불가능하다. 그 생각하는데 배씨 장군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멸시했어. 이순신을 멸시하면서 과연 그게 당치도 않은 작전이다. 그나마도 이 배에 맞아 뺏기려면은 알아서 오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순신은 그걸 갖고서 준비를 한 거예요. 물대로 잘 이제 맞춘 거예요. 바로 명량이라는 물대로 잘 맞춰갖고 그 소용돌이치는 물대와 밀물과 썰물대로 잘 맞추고 또 우리 수군으로 귀화했던 그 장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그 적중에 첩자를 심어놓은 거죠. 전사라는 사람을. 그래갖고 이제 몇 월 며칠 날 진격을 해 옵니다. 그리고 길목에서 사실은 쳐서 공격을 해갖고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순신이 하는 한마디가 뭐냐면은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지금 군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조한테 보고를 했어요. 아직도 12척이 있다 이거예요. 아직도. 그것이 바로 위에 사람하고 밑에 사람들하고 사고방식의 차이더라고요. 만약에 그 당시에 이순신이 12척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조정에서 좀 더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말만 했다면 패전했어요. 그거는. 그러나 생각이 달랐어요. 긍정적인 생각. 내가 살아있고 12척이 있는 한은 조선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돼서 이기고 만 것이. 그리고 자신이 일부러 갑옷을 벗고 전사한 거예요. 정정에 심하기 위해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 상황. 제자들이 이렇게 실망적인 상황을 마음으로 가르쳐 있었지만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풀어가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 200데나리온이면요. 노동자 1년 품삯이에요. 1년. 이 5,000명을 한 끼를 먹이는데 문제 해결은 첫 단계는 뭐냐. 나에게 도움할 수 있는 자원이 뭔가, 인간적인 방법이 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뭔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가,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불가능을 역전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는 거라 이것이. 그런데 여기서 실마리가 풀렸죠. 누가 찾아내는가? 안드레, 제자 중에 안드레가 도시락을 가져온 어느 소년이 눈에 띈 거예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이 소년이. 그거가 눈에 띄어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보고를 했을 거예요. 여기 도시락 가진 소년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서 축사를 하시고 5,000명이 먹고도 남아서 12광주를 가득 거두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분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자, 비록 사람들이 배를 채우는 것도 중요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만 위해서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에요. 각각의 기적들을 행하실 때마다 그분께서는 그분 자신이 계시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끝내 이 군중들은 배불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배불리는 데만. 그들은 정작 영적인 메시지는 깨닫지 못했고 그들은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원하지 않았고 배를 불려주는 예수님만 원했던 거예요. 군중들은 그런 마음으로 있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적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폭풍으로 잠재우셨어요. 많은 기적들이 관련되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가 오셨어요. 물 위를. 지금 우리가 물 위를 걸어가려면 불가능해요. 반드시 이 스티로폴이라도 휘저으면서 가야 돼요. 타고서. 불가능하다 이것이.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가다가 의심을 하고 두려운 마음을 품는 순간 물에 빠져서 가라앉은데 주님께 부르짖으니까는 건져주셨어요. 마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보죠.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주께 오라 하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더라.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고 하시니라.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고 예수님께 배에 오르시자마자 폭풍이 그치면서 배가 무사히 해변에 도착했어요. 12 제자에게 그날 밤은 확실히 어둡고 절망적인 밤이면서도 놀라운 기적의 밤이었다 이것이요. 근데 분명히 갈릴리는 호수예요. 그런데도 이 성경에서 특별히 여기는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다는 뭔가 물이 흘러서 나가야 돼요. 대양으로 흘러나가야 바다로 간주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대양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도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왜 억지로 그런 군중들로부터 분리시켜서 떠나가게 하셨는가 이것이에요. 첫째는 군중들이 동요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민중 봉기를 시작할 꼬투리를 잡힐까봐 그래서 떠나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떠나자고 그런 거라 이것이. 12 제자는 아직 이러한 종류의 시험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민중 봉기가 들이닥쳤을 경우에 수습할 능력이 없었다 이것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아 이분이 우리 민족의 왕이신가 보다. 이런 개념밖에 없었어요. 12 제자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서 그분 자신이 떠난 후에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해야 할 그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 제자들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복음을 또 전하는데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던 단계예요. 더군다나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먹이는 것을 목격했다 이것이. 이들은 영적으로 아주 흥분된 상태에 있었어요. 자, 산에 올라가는 데까지 성공해서 사람들이 내려올 때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내려오다가 추락해가지고. 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위까지 올라가는 데는 순탄하게 올라가는데 추락하는 거는 순식간에 하루 아침에 추락하고 말아요.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순풍에 돌다도 쭉 올라갔는데
내가 영적으로 추락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라 이것이.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 것이요. 예수님 그것을 염두해서 제자들을 군중들과 격리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고조된 순간에는 반드시 그 뒤에는 곧바로 고난과 영적 싸움이 뒤따라오기 마련이에요.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것이. 어린아이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흥분된 정도로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는 곧바로 폭풍우 속으로 밀고 들어가신 거예요. 곧바로.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다시 폭풍우 속으로 끌고 들어가셨고,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5,000명이나 구원을 받게 했어요. 그렇게 하자마자 공식적인 박해가 곧바로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3장을 보죠. 사도행전 3장에서는요, 오순절 사건 직후에 계속해서 베드로가 열변을 토하면서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자마자 바로 4장에서도 박해가 일어나요.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강력하게 설교를 해요. 강력하게 설교를 한다 이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서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하루에 3,000명이나 교회되죠. 하루에. 자,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6장에서 8장까지 박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면 박해를 통과하게 했는가? 이 사람들이 한데 뭉쳐 있으면 복음이 예루살렘은 몸들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만.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안티오크에서 유럽으로 계속 흩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거예요. 50절에서 51절 다시 보죠. 50절에서 보면 마가복음 6장 50절에서 51절을 봅니다. 이는 그들이 모두 주를 보고 불안해하미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는데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가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더라. 그러자 그들은 속으로 너무 놀라서 기이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기이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첫 번째 폭풍우를 겪을 때 제자들은 배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두 번째 폭풍우를 맞이했을 때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 갈릴리 호수 바다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제 가르치려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거센 풍랑이 일고 있는 험악한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애써서 믿음의 노를 짓고 애쓰고 있는 것을 연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꼭 가라앉을 것처럼 그러한 불안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눈동자같이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어둡게 느껴지고 영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일 때 영적으로 가장 두렵고 아주 어두움을 느끼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순간이에요. 위기에서 바로 우리에게 그 기회로 다가오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놀라게 했던 이 험악한 파도가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과정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이미 험악한 파도가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려고 다가오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한은
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두려움의 노예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해서 그들의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신 거예요. 일부러. 그들이 일부러 기다리셨다 이것이.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마치 모른 체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처럼 가시려고 했어요. 왜 그러셨는가? 왜? 아는 체하지 않고 외교는 모르는 것을 그냥 지나치시려고 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제자들이 그분을 자신 알아보고 믿고 의지하고 배 안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랬는데 제자들은 유령인가 이런 헛소리라고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서 믿음 없는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그 순간까지도. 답답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에 예수님이라는 이름 속자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절망적인 것만 계속 파고들고 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이 안 되지.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려서 비명을 지른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어요.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가다 영적인 통찰력이 결여됐기 때문에 무리에 가라앉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랬어요. 왜 의심하느냐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적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것이. 다윗은요 가장 자기가 고난에 처했을 때 역경에 처했을 때에 시편 23편 1절에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굉장히 그가 곤고에 처했을 때에 이 시가. 또 4절에서는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그랬어요.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는요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고침을 받게 한 사람들 모두 다 고침 받는 것으로서 이 단락을 매듭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보상을 받았어요. 믿음을 갖고 찾아왔다 이것이. 그래서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치유받았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극소수의 사람들만 치유받았던 그 장면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요한서 5장 4절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패한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위험과 고난과 역경에 처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두움의 그림자가 엄습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대로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꼭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는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 이러한 일이 닥칠 때마다 적용을 하고 극복해내고 승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